출판부에서 내 영혼의 꽃이라 백종미 시인의 시집을 첫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감사와 함께 북콘서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모인 무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새 찬송가 487장 1절, 2절, 3절 부릅니다. 살렘교회를 신무하시는 서정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에 우여곡절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직교회가 사랑하는 백종미 집사님의 시집을 발간하며 출판감사 예배와 북콘서트를 열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과 우리 인생에 외로움을 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 우리의 영혼에 끼었던 모든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깨끗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유의 일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는 그의 살아온 세월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 속에 허락하셨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오늘 귀한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고 일상에 우리가 늘 느껴오던 것들이 하나님의 이적이고 정말 봄에 피어나는 개나리 꽃도 하나님의 부활을 보는 듯 그렇게 귀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혜택을 함께 이 귀한 시집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큼 그리스도만큼 하늘의 뜻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인이 없다라고 저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살아왔던 아픈 세월들, 힘들었던 눈물겨웠던 세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하여 성직교회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을 기히 여기며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성직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백종미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문학 활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순서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청년부에
신대에서 교수로 계신 권오윤 목사님께서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러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루기를 원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신 국어 선생님인데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소월 시집을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1년여 지켜보았는데 너는 문학적 자질이 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서울대 국문과에 가서 좋은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이루지 못한 꿈 중에 하나가 시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문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집을 출판하고 기념하는 감사 예배에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요일 날인가? 갑자기 와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보통 시집 출판 기념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현악 사중조 연주가 있고 또 시 낭송을 하고 문인이 등단을 해서 시에 대한 감상평을 하고 또 한 두세 분이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라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감사 예배니까 우리가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오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또 시로 표현하시고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 내 영혼의 꽃씨가 아름다운 시집을 출판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백종미 시인께서 이 귀한 시집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출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배초향 대표 최초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대상들입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평범한 대상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평범한 대상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단계 더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쳐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는 방법을 보면, 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유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종민 시인의 시집을 금요일날 저녁에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갔다 오니까 하루가 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토요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라고 또 급전을 보내가지고 또 토요일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왔더니 갑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기겁을 해서 막 멍멍 짖어요. 나가보니까 거실에 이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천장이 또 장판이 다 뜯기고 물바다가 됐고요. 예, 오늘은 아침부터 학교 가서 4개의 회의를 하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시를 읽어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백종민 시인의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봤습니다. 어떤 시는 뭐 단번에 써내려간 시도 있겠지만 저도 시를 쓰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시는 뭐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수정하고 오랜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한 편의 시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한 페이지에 실린 짧은 시라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을 수 없잖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패턴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시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이제 보실 거니까 또 제가 뭐 몇 편의 시를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 백종민 시인의 시를 보면서 주님께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본문을 시편에서 잡으려고 시편을 열심히 읽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재촉하셔서 보내드리는데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보 이 순서지에 실린 이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백종민 시인의 시를 보니까 월말에 날라드는 고지서 한 장을 보고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무게와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그 자체가 시의 소재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시의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생각하고 말과 글로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과 글로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때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오늘 백정미 시인이 이 시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종미 시인처럼 모두가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여 보라. 날마다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소중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입술로 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3절까지 부릅니다.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마음성
도서출판 배최양을 허락하시고 시집을 출판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교하신 권효인 교수님, 기도하신 서종식 목사님, 축도하신 안두익 목사님, 축사하신 임석용 목사님, 기독교 개혁신보 김상호 기자님, 이대열 집사님의 특별연주 청년부 중창팀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대문 성지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모든 분께 시집을 선물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제 다 나눠주셨어요.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콘서트까지 다 끝나면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나고 목사님들은 사무실로 한번 모여주셔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두익 목사님, 동성교회를 신무하시는 안두익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혼탁함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시크릿 가든의 롤프 렐프란이 편곡하고 브래든 그레임이 가사를 쓴 노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대열 집사님의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탤런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백종미 시인의 첫 시집 발표회인 동시에 도서출판 배초양의 공식 행사입니다. 배초양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서대문 성지교회의 문서선교 부서입니다. 이 시간 대표를 맡고 계신 최치훈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배초양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성지교회 성도들과 함께 백종미 집사님의 인터넷 다음 카페에 들어가 그분의 시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분의 시를 출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잘못하면 돈만 들고 시집은 허접하게 나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그 시집들을 살펴보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민호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직접 출판사를 만들고 첫 발간책으로 백시인의 시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년 7월 21일에 출판사를 등록했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백시은의 카페 이름에서 따와 도서출판 배초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지교회 문서선교를 위한 출판부로 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집 출간을 위해 최민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안길수 목사님, 이혜영, 노현석 전도사님과 백시인, 홍효정 권사님, 김숙기 집사님이 유연이 되어 백방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한 결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도움을 주신 김재희 목사님의 조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고를 통해 백시인의 첫 시집 출판사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내 영혼의 꽃이가 라는 아름다운 시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집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출판사를 통하여 신앙과 경건서적을 출간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것을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출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임석영 목사님께서는 수원 안중에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새 예배당도 건축하셨고 또 노예의 중진으로 노예와 총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임석영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임석영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로렐라이 언덕이라는 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저 로렐라이 언덕을 반드시 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서 독일의 라인강 옆에 있는 로렐라이 언덕까지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강가에 있는 그저 바위 몇 개 있는 삐죽한 언덕, 그건 인왕산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산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사기당한 느낌, 그런 마음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멋진 표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표현해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망만 안고 돌아갈까? 아, 그것이 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시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뒷동산, 인왕산보다 훨씬 못한 산이구만. 인왕산 등산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사마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2000년 역사를 기록한 사기라는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 그가 실수해서 왕 앞에서 3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는 주살, 사형을 당할 것인가. 두 번째,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것인가. 세 번째, 바로 궁형, 남자의 그것을 잘라내는 거세지요. 첫 번째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 인생이 아깝고, 두 번째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 돈이 없고, 세 번째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 너무 치욕스럽고, 남자로서 그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역사를 기록해라.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궁형을 선택합니다. 남자의 거시기를 잘라내는 아픔, 마취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을 소개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처절한 고통이 인간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처절한 고통을 지나가는 동안 인간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계기가 됐다. 아, 차이는 그곳에서 오는 것이구나. 백종미 시인을 소개하는 글 중에 4번째 보면 고된 일상을 오롯이 버텨내면서 그랬습니다. 이 속에 있는 백 시인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요. 저는 옆에서 조금 지켜보고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그분의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시집을 통해서 저분은, 저 백시인은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을 시어로 표현해서 가공해서 의미를 덧붙여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차이를 가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게 되신 것, 그리고 그 차이의 열매를 이 시집으로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서대문 성직교회에 백시인만큼이나 더 깊은 그 인생의 처절한 시간을 오롯이 버텨낸 더 깊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 또 생각들, 느낌들, 감상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야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되어서 기록되면 역사가 되지요. 역사와 야사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종미 시인의 그 시를 읽으면서 밑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만, 시인이 아름다운 언어의 직공임을 알아챈 최채훈 목사의 격려와 권유로 저는 이 문장에서 또 하나 축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시의 언어들과 이런 아름다움을 또 표현해내도록
그냥 묻어들이지 않도록 야사로 끝나지 않고 역사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출판부를 등록하고 또 그 첫 이제 작품을 만드셨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처럼 이 백종미 시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배초향 도서출판 배초향에서 많은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을 가진 시집들이 많이 발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 특징적인 것은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교육부에서 이제 출판부를 제가 또 섬겼었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출판부에서 오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출판부들을 볼 때 교회에서 만들어진 출판부는 대부분 담임 목사의 설교집이나 또 담임 목사의 시집을 출판해서 담임 목사 홍보용으로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그분의 설교집과 그분의 시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합신 선배님 다우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또 이 출판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시집을 이렇게 출판해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축하드리고 또 존경스러움을 표하고 싶고 또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축하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백시인의 아름다운 시집 출판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이 목사님의 또 남다른 헌신을 통해서 이 도서출판 배초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백종미 시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단결 같고 또 백시인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미얀마의 안길수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웃입니다. 제가 본가는 사당동에 있는데 주중에 또 교회에서 사역이 있어서 주중에는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숙소에 또 마침 우리 시인 백지자님과 이웃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시인 백종미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양평 사람이죠. 저도 양평 가봤지만 얼마나 풍광이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휴식하고 그러는데 16살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쓰게 됐습니까? 집사님 하신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 바람을 보면서 바람이 잘 안 보이던데 역시 시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바람을 보면서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또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해서 그 마음을 시로 풀어낸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500여 편의 시를 썼다고 하네요. 대학에서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정식으로 문학세계에 등단해서 시인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가페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인들과 함께 바다에서 별을 줍다, 침묵의 축제 이런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시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움과를 노래하며 천국에서도 시인의 삶을 살고픈 백종미 시인의 순수함이 녹아있는 시, 천국에서도 시인이라면 김도영 청년의 망랑하고 청아한 음색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시인이라면 내 가난한 노래가 그대의 한 방울 눈물을 길어 올릴 때 그 고운 눈물 가슴에 담아두리. 부름을 받아 생에 꽃신 벗는 날엔 슬쩍 하늘로 품고 올라가리. 한 천년 후쯤 그 눈물가루 첫 새벽 이슬로 반죽하여 까마득한 하늘 수수만년 소금별 총총 더도 말고 일곱 광줄이 가득 빚어놓고 싶어라. 자, 자리를 조금 이동해서 좀 더 독자들하고 가까이 또 편한 마음으로 또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시집 내 영혼의 꽃시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자 저자 백종미 시인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이분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저자가 그린 내 영혼의 꽃시가를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로 시인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인이 매우 여려서 울렁울렁증이 조금 있으십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독자 앞에 서는 것은 난생 처음이라 더욱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멀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집은 지난 2004년부터 쓴 습작시 중에 지면을 통해 발표된 시를 모아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맨 앞에 서시를 포함해 모두 56편의 시를 실었고요. 그리고 이 시들은 각각의 주제로 하여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지는 사실은 소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일부 천상에서 봄비가 내리는 시간에는 믿음에 관하여 쓴 시들을 14편 모았습니다. 그리고 2부 다홍빛 염력공장 상상에는 시에 관하여 쓴 시들을 13편 모았고요. 그리고 3부 찬란하게 빛나는 여기에는 삶에 관한 시들을 14편 모았습니다. 마지막 유성우같이 그리움 내리는 밤에는 존재에 관하여 쓴 시들을 14편 모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주제의 제목으로 뽑은 시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시 해설을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천상에서 봄비가 내리는 시간은 이 시집에 15쪽에 실려 있어요.
이 시는 주일 예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설교 예화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한없이 가벼운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받으며 그 못났음을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습니다.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2부 다홍빛 염료공장 상상에는 40쪽의 시가 실려 있고요. 이 시는 봉숭아 물들이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여름날 동네에 사는 교회 자매들과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를 합니다. 첫날 봉숭아물이 든 손이 마치 그 김장을 버무린 손가락처럼 이제 보였었는데요. 근데 그 봉숭아물이 사실은 그 얽힌 속설이 있잖아요. 그걸 믿을 나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신기하게도 그 손톱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꽃잎이나 이파리를 따서 당신 예수님이나 믿음이라는 명반을 함께 찧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물들여서 그 발걸음을 사뿐하게 들어주는 공장을 세우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시집이 그 첫 번째 공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부 찬란하게 빛나는은 시는 56쪽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식장 주방 알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화려한 예식장 뒤편에 주방에 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식사를 해내는 주방의 강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하필이면 그 예식장 이름이 라루체입니다. 이태리 말로 찬란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화자는 새벽에 나와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연장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꼭꼭 처매놓은 마음을 찬란하게 빛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4부 유성우같이 그리움 내리는 밤에는 68쪽에 실려 있고요. 아버지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말썽을 피우며 자라는 두 어린 자녀를 보며 화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양복바지를 꾹 눌러붙게 만든 그 화자의 다리미주 솜씨를 나무라기는커녕 그저 허허 웃음으로 넘기던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아마 그날 밤 그 그리움이 유성우같이 내렸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로서의 그 성장통이 엿보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흰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를 이모지년이라 한답니다. 저는 그 이모 즈음에 서대문 성직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록을 지나 또 지천명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집은 지난 20년간의 서대문 성직교회 지체로 또 홍제동 주민으로서의 삶과 시간이 스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시, 삶, 존재라는 주제를 기억하면서 시집을 읽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간혹 제 시가 너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긴 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화자로서 시인은 그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교회를 통해 들려주던 말씀이 그곳을 가르쳐 주었고 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빛의 따뜻함과 또 위로, 힘, 그 어떤 커다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더 밝게 조명하지 못한 것은 이제 제가 더 정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대문성직교회가 이렇게 출판 감사 예배로 한 해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 짓는 은사를 허락하시고 제가 작심삼일이라는 지병이 있는데 오래 좋아서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의 영광을 돌립니다. 절제된 감정으로 해설을 담담히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엄마, 아버지는 참 특별한 단어 같아요. 그죠? 그 해설을 좀 우리가 곱씹으면서 시집을 열심히 읽으시고 시인이 모두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문학 장르를 이 성경 안에도 주셨습니다. 시와 노래는 성경 문학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북컨스트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와 묵상. 오늘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치훈 목사님이신데, 최치훈 목사님이 학부에서 국문학하고 교육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신학도 공부하시고 설교학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기독교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가? 이걸 잘 들어놓으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욥기를 읽을 때에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드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을 해변교회 김재희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은 시와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또한 백시인의 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도 한 분입니다. 실은 뒷부분에 있는 시인의 글을 서시로 맨 앞에 실을 수 있도록 조언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앞부분에 그러면 발행인의 말을 쓰냐, 그걸 왜 앞에다 쓰냐요? 그러면서 앞에 그러면 시인의 글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서시로 쓰십시오. 왜냐하면 윤동주의 서시가 실은 시인의 글입니다. 그래서 시를 여는 글로 앞에 썼는데, 그리고 시인의 글을 딱 보니까 이게 뭐 서시로서 손색함이 없는 그림을 깨닫고 참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여의치 않아 부득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문외한인 제가 이 시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해량함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어서 한때는 설교를 큰 소리로 외쳐야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처음에 고래고래 고함 지는 거 지금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설교했습니다. 지방신학교 때 노방전도 다니고 교도소 전도가고 여자 기술원 어린 여자들 그런 접대로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기술 가르치는 곳 등을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설교가 좀 도전적이거든요. 공격적인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 그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밀리면 조롱거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설교가 몸에 밴 탓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때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높고 공격적이고 비장해야만 힘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경우에 있어서 천둥과 번개, 지진과 불, 폭풍과 구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을 만날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깊은 묵상, 사색, 그 다음에 기도, 궁구함, 구함에서 나오는 정화된 말은 단순 명료하고 짧으며 조용하고 진지하며 겸손하나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빙큐에 설교에 대한 강의, 설교론의 책이 나와서 이거 사서 봤죠. 그분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겸손하게 설교하지 못하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람을 성찰하게 하며 변하게 하는 설교는 깊은 사색, 묵상과 깊은 궁구함, 기도를 밑바탕으로 하여 남 정화된 언어로 쌓여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성찰하게 하며 변하게 하는 큰 힘을 가진 글이나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저항 시인의 글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절장이라는 이육사의 시입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푹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고 쫓아온다. 그럼에 눈 감고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저항시인 윤동주의 서시는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두 저항 시인의 시 중에 어느 시가 더 강한 저항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윤동주입니다. 칼날 위에 북방으로 찬소리에 비장함으로 외외 저항을 하는 이 모습과 서울에 들어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타협에 잠깐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괴로워하며 저항의 길을 걸었던 시인 누가 더 강합니까? 이미 결판났습니다. 시인들은 윤동주의 시를 더 강한 저항 시인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일제는 그를 죽였습니다. 현실을 대할 때 높은 목소리,
이거 제가 좋아했거든요. 비장한 교육. 하여튼 비장함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라의 말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현장성 있는 말이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 참여시들이 그렇죠. 그러나 현실을 대할 때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오는 정화된 말을 서정성에 담아 낼 때 그 힘은 더욱더 크고 생명력이 훨씬 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백시인의 글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쓴 발행인의 글에서 제가 조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백시인의 구절초를 읽었을 때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객지에서 고생하는 어린 딸이 구절초 달인 물을 마시며 엄마의 사랑에 눈물을 짓던 17 시인의 마음이 눈물 나도록 서러웠다. 그러나 그 시를 읽고 난 후가 문제였다. 쉰이 지나 갑자기 잃어버린 모친을 생각해낸 것이다. 소록소록 떠오르는 당신의 사랑에 자다가도 일어나 숨죽여 우는 가슴앓이가 온 것이다. 그리고 엄마를 읽었을 때 반공일 날의 문화공원을 기억해냈다. 어린 아들이 공 놀아줄 아빠가 없으니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 엄마를 졸라대서 기어이 공원에 나왔으리라. 아이가 차는 공을 받아주는 엄마가 벅차 보인다. 그래도 아빠를 대신해서 힘들게 공 놀아주는 시인의 지난 날이 안쓰러웠다. 두 아이의 젊은 엄마가 부르는 올망졸망 자식 앞에서만은 꼿꼿한 버팀목으로 살다. 길고 지루한 폭풍처럼 세월을 앓는다는 말에서는 홀로 두 어린아이를 기르는 젊은 어미의 고통이 마음에 와 닿는다. 어린 것들을 걱정해 하루길 유람도 꿈이 된 내 이름은 엄마에서는 목며 숨을 쉴 수가 없다. 호열자로 두 아들을 차례대로 홀로보다 산에 묻었고 핏덩이 넷을 기어이 길러낸 우리 엄마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백시인의 시는 냉혹해져 가는 내 마음을 되돌리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녀의 시가 엄마처럼 좋다. 백시인의 시들은 읽는 이로 메마른 마음에 꽃을 피운다. 사랑과 감사와 희망의 꽃을 피운다. 많은 사람이 읽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부디 바라기는 백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 출간되기를 소원해 본다. 저는 이런 말로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백시인의 글은 삶의 경험과 현장에서 삶 속에서 흘러갔고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들어 내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내는 장인입니다.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들어내서 의미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서정성에 담아 빚어내므로 더욱 힘있는 글들로 오래오래 불려지기를 바란다. 시인의 장인 정신에 큰 진보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보다가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거는 프로가 아닌데 오늘은 좀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독자와 저자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취합한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 저자와 또 필요하시면 우리 최치원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현장 질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를 어떻게 음미하고
또 시와 친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시인으로 좀 네? 목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냐고요. 네, 저 역시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시는 그냥 한 번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마치 친구를 사귀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더 깊게 의미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 메타포라 그러죠. 은유적으로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또 이 함축적인 거를 풀어내는 데는 최채원 목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시를 좀 가까이 친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써봐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담아내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기 말을 전달하고 자기 말을 글에 담아서 전달하고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글을 읽어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사람은 형편없이 대보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읽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절반이 시라는 걸 아십니까? 예언서와 시가서가 다 시입니다. 시를 한다는 것은 정화된 언어를 붙들어 입으로 내는 겁니다. 그게 노래입니다. 정화된 언어가 기도입니다. 정화된 언어로 복음을 쏴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써보면 이 은사가 자꾸 발달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깊고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많은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마음은 시를 쓰고 싶대요. 그런데 이걸 쓰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느낌도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소녀 같은 시인인데 글을 쓰면 형편없이 아무 한자도 쓸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마음속의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일기를 쓰듯이 솔직하게 써보시고요. 거기서 또 추려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또 시가 있을 거예요. 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고 은유적으로 자꾸 써보는 것이 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해설의 달인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인의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진주들이 하나 둘 나오는데 그 나오는 빈도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를 쓰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진다. 하얘진 걸 쓰세요. 어떻게 하얘졌나? 쓰면 됩니다. 안 써보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자꾸 하면 쉽습니다. 한 번은 수양에 가서 박상훈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시를 쓰게 했잖아요. 그때 상 받은 분이 김재윤 집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시 쓸 수 있는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발굴해내면 됩니다. 그때 쓴 시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시인이에요.
은사를 발굴해서 개발하세요. 네, 지금 결단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시인을 끄집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에 계신 시인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좀 현장의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손들어 펴하십시오 이러면 한국 분들은 잘 안 하세요, 그죠? 그래도 이럴 기회에 지금 이게 그 녹화가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세에 남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현장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은 못 받습니다. 예, 안만길 총회장. 네, 먼저 우리 백종미 시인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출간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호인 목사님께서 다 시인이 되라고 했는데 시의 소재를 어디서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의 소재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고 발굴해내시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학 씨 같은 웃음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뜻인지 알고 우리가 이 소재를 잘 해야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고 그렇게 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의 질문이 아주 예리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돌밭에 핀 꽃이라는 시를 보면 설교 시간에 이제 비유가 있잖아요. 그 밭에 대한 비유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돌밭에 관한 비유도 있잖아요. 돌밭은 이제 씨앗이 심겨지긴 하지만 자라다가 다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유가 일단 설교 들으면서 시의 소재는 많이 거기서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다 시를 막 이렇게 쓰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뜻은 아니실 거고 아마도 이 깊이 묵상되어 있는 그 선포된 말씀 속에 이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착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영감이 좀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설교자께서 한 말씀. 성경에는 시간이 세 개로 표현됩니다. 그냥 연월일 지나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이건 의미 없이 흘러가요. 이걸 한순간 딱 잡아가지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신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많이 틀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라는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잡아서 카이로스로 만드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딱 붙잡아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근데 백시는 지나간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서 붙잡아내는데 어떻게 붙잡아내느냐? 한수가 이게 뭐야? 이 감동을 잡는 순간 지나가는. 그래서 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기구. 이 노트와 필기구를 잘 가르쳐 다니서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방금 질문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때 서안 갔을 때 그걸 가지고 쓰는 걸 보고 지금도 계속 씁니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감동이 순간이 지나가거든요. 깨달음이. 그 특별한 의미가 그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그것이 혹은 책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 붙들여지면 그것이 시에 혹은 설교에 혹은 에세이에 재료가 됩니다. 그런 재료들이 수첩에 적혀가서 글쓰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더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예. 질문이 좀 많은데 그 첫 번째 질문이랑 연결되는 게 이제 소재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소재를 찾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식감이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즉흥적으로 떠오르시는지 아니면은 막 고민을 많이 해서 쓰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에 쓴 시 중에서 진짜 이거는 진짜 잘 쉽게 쓰여졌다는 시 하나하고 그리고 하나는 또 어렵게 쓰인 시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썼던 시 중에서 집사님이 가장 애정하시는 시는 어떤 곳인지. 예,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상이 즉흥적으로 뛰어가느냐 아니면은 시간을 쭉 묵상하면서 하느냐. 쉽게 쓰여진 시, 어렵게 쓰여진 시. 예. 거의 다 어렵게 쓰여지죠.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돌밭에 핀 꽃은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는 느낌? 별로 태고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썼던 시 같고요. 그다음에 뭐였더라? 그 영혼 목리문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제목이 이제 바뀐 경우인데 보다 보면 이제 한 완성시를 써놓고 나중에 다시 고치기를 1년 가까이 고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시가 그 영혼 목리문이라는 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뭐였죠? 가장 아끼는 시. 예. 다 서툴네요. 시인에게 시는 자기 새끼 같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죠? 네. 빨리 느끼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클로징을 우리 최채훈 목사님께 넘기기 전에 그 시집 잠깐만요. 이건 제가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최 목사님이 이거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달려왔는데 이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사가지고 우리 교인들 나눠주러 가져갈 겁니다. 10,000원인데 한 푼 안 깎고 정가에 가져갈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시집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8시 28분인데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춥고 세모의 바쁜 중에도 저희 출판사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우들과 교회 목사님들, 교단 목사님들 그리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은 처음이라 나서 격조를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좀 미숙한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표지도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철자, 그 다음에 배열 뭐 이런데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시 해설은 금동철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하고 시를 주니까 이 시를 그냥 몇 번 읽고 너무너무 좋은 시라고 이렇게 좋은 시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다 만나뵈서 자문도 얻고 해서 이렇게
시집을 냈습니다. 대개 시인들의 시집 보면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조금 그냥 상문을 줄바꾸게 해놓은 게 많은데 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날줄과 먼줄을 엮어서 하나하나 짜낸 참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의 열매들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져가서 읽으면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행사가 끝나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같이 사진 촬영하시고요. 또 아까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아래쪽에 또 목사님들 차 한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은 한 준비되었습니다. 분도 빠지지 말고 사무실 와서 차 한잔씩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촬영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